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도 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자신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참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 가지고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파묻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이제 사망이라 그러면은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굽을 진다 그러면은 이제 지옥을 생각할 수 있고, 생명은 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또 여러 가지 그걸 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망은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피로 이렇게 이제 있는 아마 그 사람들 언젠가는 안 죽습니까? 그 사실은 또 살아있다 하지만 그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은 안 되니까. 흔히 말해서 길이야 70, 80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인생. 그게 이제 곧 사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영생이라는 이 말씀은, 생명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죽었다가 소생하는 것처럼 말씀은 많이 있었죠. 그런 게. 나사로도 있었고. 그런 차원이 그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뜨겁다 해가지고, 화상이 난다든지, 추워서 언다든지, 벽이 있어가지고 통과를 못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기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참말로 진짜로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안 들어요. 너무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한 더 나가서 예수님을 또 안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들은 또 그렇다 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민이라고 해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 인도해가지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아브라함의 이제 그 후손들이죠. 후손들을 갖다가 그쪽에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70몇 명이 됐는데, 그걸 갖다 한 400년 이상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거의 그 말로는 200만이 넘는 그런 수로 불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를 갖다 이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는 걸 믿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그런 이적을 보여주고 그런 것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라 어쩌라 그런 말 하는데, 그분들 하나님 보여줘도 못 믿어요. 믿을 거죠? 못 믿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막 믿을 거죠? 아니, 못 믿어요. 하나님
예? 이 말씀은 그리 믿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지만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이적을 안 봤습니까? 그 애굽에서 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예? 봤어요, 봐. 그 지금 저기 애굽 땅에서 예? 그걸 고센 땅에서 지금 애굽에서 지금 벌어지는 저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걸 예?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 가지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10가지를 봤어요. 예? 그러고는 이제 하기야 뭐 거기서 이제 또 그렇게까지 아니었으면 그렇게 또 울부짖지도 않았을 거예요. 알다시피 이제 또 거기서 예? 이제 너무 이제 예?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해갖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인도를 안 했습니까? 그래 홍해를 건네고 하면서 또 광야로 와가지고 또 40년을 갔다가 또 만나를 먹고 또 그것을 그 광야가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광야하고 사막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저니까 비가 좀 더 온답니다. 광야가 사막보다. 그래 이제 그런 게 그냥 그 차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뭐 광야나 사막이나 뭐 그 차이 뭐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안 인도했습니까? 거기는 또 온도 차가 엄청나요. 막 그 낮에 온도, 밤에 온도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생활하기가 쉬운 데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그것도 하루 이틀 다가 40년 아닙니까? 40년 동안 했는데 그 아무리 우리가 지금 뭐 메이크 옷 아무리 좋은 거 입는다 해도 40년 동안 그걸 하나 계속 입을 수 있어요. 그 옷을 하나를 갖다가 신발을 40년 동안 신을 수 있습니까? 아마 어떤 신발도 없을 건데요. 그런 게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 사랑 가운데 체험되면서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걸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 지금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 또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이곳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참 어쨌지 하나님 한 분 한 번만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세상에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한마디로 거지 같은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하나님 한 번만 붙들었죠. 사실은 우리 이제 할아버지 세대들은 그런 어렴풋이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 땅에 선지자들이 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또 많은 또 피를 또 흘리시고 또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 많은 그런 거 이제 있었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뭐 와가지고 좁은 길을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한마디로 조선의 나라로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땅에 오셔갖고 고생도 하셨고 또 돌아가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지만은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한 가지 딱 그건 뭡니까? 여기서 보면 생명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분들은 늘 하는 말이지만 그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듣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각자의 믿음이 뭐 다르겠지만 어느 선까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냥 알고 있다? 그것이 과연 구원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가 생각하십니까? 말씀에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믿으면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믿음은 곧 자기 부정이에요. 오로지 예수님 생각만이 참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신다고 그런 변치 않는 그런 흔들림 없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틈만 나면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째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밖에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물타기를 하고 해가지고 그럴싸한 눈에 보여지는 거죠. 마귀의 특성이 뭡니까? 그럴싸한 거 그런 걸로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의 지옥으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은 한마디로 이제 흔히 세상 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헛것에 가는 거예요. 헛것에 가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이다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 네 모른다 해버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게 늘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뭐 목사님, 장로님, 뭐 전도사님, 집사님, 몇 분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첫째 사명이에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의형부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 분들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전파할 때는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그 삶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나의 그 습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가졌던 습관, 생각, 마음, 자세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버려. 너무나 강해. 그리고 찬짐의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은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분이 안 돼. 언어도 말도 구분이 안 되고 행동도 구분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와서는 이제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부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뭐냐 그러면 흔히 말해서 공인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변이 된 거예요.
근데 함부로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가 그래 해버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니까 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거 보니까 뭐, 어영부영이 뭐, 하나님 별거 없네. 그렇게 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뭡니까? 갱의하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갱의하란 말이. 근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갱의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마태복음 찬짐의 1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농사를 이제 지면서 이제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무슨 의미인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뭐 너무도 잘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것이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고 살지. 나는 이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뭐 천국 간다. 그런 거식으로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은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정신으로 사시는 분들은 더 이제는 자신을 감사함이 넘쳐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나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서도 입술은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부정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면서도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밭에 있을 때는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특히 이제 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 안에서 이런 척 저런 척 해가지고 보여지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 보여지는 그런 걸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마음은 그건 아닌데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교회 딱 나가서 세상 가면은 거기서 또 완전히 또 불어 마셔라 그렇게 살아가 본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사실 보고 있다가 그것도 사실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안 맞는 소리죠, 그걸.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오늘 또 이상하게 또 마태복음을 또 많이 찾네요. 마태복음 7장 18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카시아가 포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접목도 되나? 그게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자우자리 세상에서도 이제 상식적으로 해서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이지, 아카시아 나무가 뭐 포도를 맺고 아카시아 나무가 뭐 가시만 나오고 막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결론은 이 좋은 나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살아가기를 힘쓰는 아마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뭐 기적과 다 다름없는 그런 말씀이죠.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뭐 예배도 보고 뭐 다 해.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분들은 여호와 말씀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흔히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2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2순위가. 그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1순위가 못 돼요. 뭐 2순위 있는 사람도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봐서는 뭐 3, 4순위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로마서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 6장 15절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미안하지만 쉽게 말해서.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그걸 안 했다 하지만은 내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나태해져가지고 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돌아보는 것이 지혜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나 천성이 돼서 안 돼. 그런 분들 각각가 있거든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미련한 소리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죄를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육신이 이 땅에 떠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에 기울여야 되는 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 나를 부인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고 나를 고집하고 나가 나타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늘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비결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비결이에요. 살아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자꾸 살리내려 그래요. 나의 거석을 갖다가 육적인 것을 갖다가 자꾸 살려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이게 대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네 생각도 옳다. 그래 맞아.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에 속아갖고 자꾸 바울 사도가 뭐랬습니까? 나에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신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것을 했을지라도 나에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방송에도 보면은 조금만 거석으면은 나 잘났다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은가. 또 그런 사람들 또 말 듣고 그런 사람들 또 막 추정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막 뭐 몇만 명 되고 막 그래요. 몇천 명, 기본 몇만 명 되더라고요. 응? 입술로 하나님 거석이라 종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없어. 자기가 다 받아버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응?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안에는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오면 안 돼요.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 뭐라고 옵니까? 교회 뭐라고 옵니까? 여기 뭐 정신 수행하려고 와요? 여기 와서 뭐, 그래봤자 은혜도 못 받아요. 왜? 그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걸, 응? 내가 죽게 됐다는 걸, 죄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걸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아까 오늘 말씀처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분만 필요한 거예요. 예배자리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그런 그석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 와서 허시가만 버리는 거지, 사실은. 네, 요한일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예, 보면은 이제 그 어두운, 예, 진리 막 그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너무 쉬운 말이죠. 예.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 삶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마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형제자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은 보면은 이제 구약이 있고 이제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제 그림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이제 신약은 이제 거울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림자는 그 행은 있지만은 행체는 있지만은 정확한 것이 이렇게 뭐랄까 안 나타나는 그냥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알 수는 있어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림자라는 것은 이제 율법이죠, 말씀이죠, 이제 말씀으로 그거다 보니까 거석이 없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확실히 그걸 갖다가 밝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듣긴 들어도. 근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는 이미 이제 육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못 믿어, 이제. 빛으로 오셨는데도 어둠이 뭡니까, 그거, 율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있는 분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도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그래서, 이제 뭐,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하는 바람에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로 왔다고, 이방인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는 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먼저 그걸 받았다 해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갖다가, 그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았다 해가지고, 과연 우리한테 복음이 안 왔을까요? 저는 좀,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왔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고 그런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말 들으니까 지금은 예전에 뭐 말 듣기로 뭐 7만인가? 7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은 점점 이렇게 그 뭡니까?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그 유대 그 세계에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생겨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그걸 봐서 이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 우리 이제 출발도 이스라엘부터 출발했지만은 예? 그 마지막도 복음이 마지막 돌아서 들어가는 데가 그 마지막이 이제 또 알다시피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게 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간 걸 봤을 때 다른 분들은 뭐 단지 뭐 지진 나고 뭐 전쟁 일어나고 뭐 코로나 뭐 번지고 막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을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그거의 복음이 이제 아직 확대되지는 않았지만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마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지 않느냐,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 말에는 크게 아니라고는 말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아프리카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런 파키스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그 뜨겁게 했던 것처럼 그것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 선교사님도 가겠지만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걸 봤을 때 뜨겁게 하던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걸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성령 역사가 이제 그쪽에 바람이 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도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들도 뜨겁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형제 자매들 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잘 계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많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한 찬인짐에 요한 1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실을 이제 믿는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좀 부정한 것도 많고 나약한 것도 많고 이렇게 그렇게 먼저 말은 나가면 사실 입이 10개가 흘만한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는 빽이 있어요. 이제 흔히 세상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믿는 빽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 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죄를 아시겠지만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갖다가 또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순간순간이죠. 이제 우리가 솔직히 계획적으로 뭐 그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말실수도 있고 또 이리저리 뭐 그런 거 있지. 우리가 계획적으로 뭐 이렇게 저기 한 것은 분명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 보면은 그 말씀에 이제 구약 말씀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거 있거든요. 도피성이라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주고 그거 안 돼요. 도피성에 그 피운다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이제 의도치 않게
도끼로 나무를 찔려고 하는데 도끼가 빠져갖고는 옆에 지나간 사람 때려버려갖고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도끼로 찍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원치 않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 내가 이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걸.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꼭 막내 같은 사람들은 뭐 말씀을 갖다가 거서보면은 이걸 갖다가 꼭 오도를 해갖고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욕으로 dum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으실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마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유로우면 좋지만은 아마 자유롭지는 않을 거예요. 순간순간은. 그냥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런 분은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9절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언제 죽어야 되나? 근데 한 번 죽어야 되나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20년에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 같이 죽은 거라고요. 그걸 잊으면 안 돼. 내가 그때 안 죽었다. 나는 죽었다고 했는데 안 죽었다. 많아요. 착각. 자기 체면. 자기는 안 죽었어. 근데 말씀에 그렇다고 했다니까 뭐 죽었다 하지 뭐. 뭐 죽었다 하고 뭐 나쁠 건 뭐가 있어. 그게 죽은 겁니까? 그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늘 흔히 말하지만 그거는 각각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도 그거는 누가 어떻게 우리 아들이 있지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의 믿음이에요. 각각의 믿음. 각각의 믿음이라고요. 이게 구원이 각각의 구원이라고요. 아빠가 열심히 하면은 아들을 갖다가 구원을 시키고 아들이 열심히 하면은 아빠를 구원시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를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니까. 이게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부모가 자식의 죄를 담당해주고 싶지. 솔직히 아들은 몰라도 부모는 아마 더 다를 거예요. 그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죄로 채우고 가는 거야. 내 죄로. 내 믿음으로 채우고 가는 거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제사함 받지 못한 영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해주냐. 제사함 받지 못한 영혼은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치우고 가는 거예요.
더 쉽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이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적이 없다. 그냥 뭐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본다면은. 예? 그리고 그러지 않은 분이 하나님의 예?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돼요. 자기 희망사항. 그런 자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빌보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위에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게 생활을 하는데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연합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그때 이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은 우리 각자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100% 맞겠습니까? 생각 각각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은 이럴지라도 말씀이 그래 흘러나가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니하면은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예? 자기 개성대로 그렇게 해본다 그러면은 그게 뭐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 것이거든요. 이런 데서 서로가 또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걸 너무 이제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면서도 너무 자기 것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 예? 내가 목소리를 언성을 높이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어찌 됩니까? 연합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분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예? 만약에 나에게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잖아요. 그 하는 목적을. 그게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러고 뭐 개인의 뭐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아래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갖다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 목적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높여버리면은 서로가 불편해지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모습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서로 피곤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장. 2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곱 교회 가운데 이제 한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다른 교회들도 참 대단한 교회들인데, 이 에베소 교회도 정말 대단한 교회거든요. 아마 이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교회들이 과연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거 보니까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 이 말씀이 다른 이제 말씀에 이끌려 한번 봤거든요. 나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지 않고 봤는데 나는 그냥 이거 그걸래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그 정도로 봤거든요. 마태복음 21장 41절 보겠습니다. 차씀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줄지니다라고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래요. 진멸이 뭐냐면 모조리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 교회, 이거 예배소 교회예요. 야, 앞에 한 거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사랑이 누굽니까? 이 글쓰기 눈에 보이는 것에 예? 그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인간적으로 가고 인간적으로 이제 뭐 세상에 이제 그런 것처럼 세상에 이제 뭐 법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흑백 논리 이제 그런 거 세상에 그런 걸로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운영해 가버리니까 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증거 되겠습니까? 와, 엄마, 저 교회는 가면 완전히 이게 막 응? 좀 저 했다가는 큰일 나본다 그냥 그렇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예? 그걸 잘못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사랑장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니까 사랑장에도 그러잖아요. 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통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빠져버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잘못됐다는 건 세상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위가 바뀌었다는 순위가 먼저는 항상 늘 말하지만은 예?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것이 뒤로 쳐져버린 거예요. 순위가 쳐져버린 거라. 그게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본 거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막 예? 어떠한 것도 할 것처럼 막 팔막 뛰놓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만식어져 갖고는 예? 그런 것처럼 그거 절대 그거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한다 그러면은 예? 한때는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 큰일 납니다. 한때는 나도 뜨거웠는데 한때는 거슬렸는데 그런 말은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예?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잖아요. 예? 그걸 빨리 그러면 내가 돌이키고 예? 뜨겁게 하나님 예? 말씀 가운데 뜨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죠. 예? 그것이 없으면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 살겠습니까? 어째 하나님과 관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5장 15절에서 17절.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건 이제 말씀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척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척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때가 갈수록 악하다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다 이기적이고 너무 다 사람들이 마음들이 악해졌다. 말하는 자리나 태도나 이런 모든 것이 거한 것이 없다. 조금만 거슬리면 눈에 거슬리면 그냥 얄짤 없는 거예요. 나의 고아를 막 누르고. 그런 거는 뭐 우리 형제 자매들도 뭐 삶 속에서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바보. 어리석은 자가 바보 아닙니까? 바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바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는 다른 것에는 몰라도 이러한 것에는 바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이지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뭐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내가 좋다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다 해서 이런 실수를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해가지고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구성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뜻을 갖다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을 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뜻이 올 때 갖고 하나님 그러면 내 뜻이 오르니까 하나님 내 뜻을 따라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우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건 뭐냐 그러면은 이 말씀 안에서 안전하다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상태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그거는 어벙설수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이기적인 것이에요. 늘 흔한 이야기지만은 축구 선수가 그 그라운드 안에서 정상적인 그걸 룰을 지키면서 골을 해야지 거의 골이 되는 것이지 그걸 어기면서 그 하는 것은 골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인정해 주지도 않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뭐 믿고 순종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뭐 지혜 막 찾는 게 뭡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찾으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뭐 누구한테 뭐 서는 거 있다, 뭐 누구 밉다, 뭐 이런다 저런다,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러저러 그런 이유로 예배 생활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악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 그러면은 절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없고 혹 그런 마음 먹어도 해도 오래 못 가요. 돌이키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죠. 근데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진짜 어렵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것도 내가 뭐 그새서 회복된 겁니까? 다 은혜로 회복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그걸 믿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은혜로 내가 값없이 받은 건데 이제 그걸 갖다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자기 육신의 그 나오지 말아야 되는 그런 육신의 그 마음 때문에 다시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그러면은 참 곤란하죠.
찬지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서약, 이제 뭐 다른 걸로는 확실한 것이 서약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서약했다고요, 우리는. 집에 전세님 집 사고 해도 사인도 많이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사실은 우리는 간단하게 사실 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그 서약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서약을 했어.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아이고 이제 알라고 이제. 그러면서 해버리면 내동기 쳐버리면은 그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차인집에 이런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절대 안 되죠. 제가 6절까지 한번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가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니라.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악심을 품으면 안 돼요. 악심을 품을 때가 따로 있지. 어떻게 그래 합니까? 그리고 잘 알아시기는 말씀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에요. 말씀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딱 그냥 말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무슨 거짓말이라. 주변에 거짓말쟁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참 하나님 마음같이는 못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확고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순간은 그걸 어쩔지 모르지만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끝까지 악심을 품고 그렇게 예배 자리까지 안 나오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 있는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지 여기 앞에 있는 내가 뭔 것이 되겠습니까? 아까 에스겔 18장 찾은 김에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요. 에스겔 1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 말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예?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뭡니까? 살고 싶으면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찢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좀 봤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 구약의 그림자로 있는 말씀과 또 신약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갖다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글이 히브리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볼 때마다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이해를 했는데, 예. 히브리서의 말씀이 성경을 갖다가 좀 어쩌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 모두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또 시간이 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에서 50절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는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늘 말이지만은 이제 부활을 갖다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부활 때문에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을 갖다가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셔가지고 첫 열매로 부활하셔가지고 어떤 뭡니까 이제 제자들이 갈 때 예수님이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는데 못 알아봤어 예수님을. 나도 그걸 생각할 때 아니 3년 넘게 같이 지내면 그걸 모르나? 나는 성이 집사님 뒷모습을 봐도 알겠던데. 뭔지서. 그러면 이제 생각을 보였는데, 예? 우리가 부활된 모습, 변화된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은, 하늘의 모습은, 예? 부활이라도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예? 그렇게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는 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입은 자들이 한마디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저기 뭡니까, 17절,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날이 언제일지는 사실 몰라요. 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것만 알지.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늘 알지만 이제 먼저 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쯤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생각하기를 나가 있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 만나 뵀으면 좋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는 사실은 오늘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될 것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든지
내가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쨌간에 우리가 구원 받아서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라 그러면은 그 인생은 늘 하는 말이지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러한 모습도 없어요, 사실은. 누구나 뭐 다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죠. 그렇지만 누구나 또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라는 말씀처럼 겸손한 게 최고예요. 겸손한 게. 금방 떨고 오버하는 것보다는 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그런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좀 더 안전하지. 그냥 막 객기 부르고 오버하고 막 그런 것은 말씀과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그거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것도 아니고 내 권한도 아니잖아요. 차지짐에 한 구절 더 봐야 되겠네요.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거 보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암이라.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뭐 크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럴 건 없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루하루를 갖다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늘 생각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젠 부활된 변화된 몸 언젠가일지는 모르지만은 늘 말이 농담 비슷히 말이지만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제 이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 살아갈 때는 영원한 삶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모두가 영생 공락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봤습니다.